상고하려고 하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 는 거.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안 보이세요? 좀 크게 해놓으시면, 네. 네, 뭐라고 써 있나요? 다베라. 이게 타보에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지명입니다. 지명.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맨 끝부분이 거기가 시내산이고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가 사실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4개월, 학자들마다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빠르게 보면 2개월 정도라고 보고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고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네, 낮과 밤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항상 그러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느 정도 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3일쯤 됐을 때 10장 33절 한번 보시죠. 10장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기입니다. 바로 3일.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부분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 3일쯤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한번 보시죠. 1절로 갑니다. 11장 1절 어떤 일이 있었나?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전 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길이 사실은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다. 네.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불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만 진 끝 200만 명이 거하고 있는 이 캠프의 이 진 끝에 일부를 불로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평탄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타보에라. 이게 원래 타보에라 그 말은 심하다. 불이 붙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여기가 다베라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조의 불을 받고 그곳 이름을 타보에라. 나중에 다베라라 불렀다. 이 다베라 말은 불 붙은 장소, 불이 임한 곳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보에라,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 원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1절에 보면요. 이들이 막 원망하는 것을 2번이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편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에도 가보면요. 신명기 16장은 이제 마라를 출발해서 엘림을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못 미쳐서 거기가 이제 신광야거든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또 막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고 16장에 여러 번 얘기해요. 한번 보죠. 거기 출애굽기 16장으로 잠깐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했던 소리를 다 들으셨다. 들으시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그리고 3절로 갑니다. 107년 전후에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하는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잖아요. 아론 원망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한 말씀을 들으셨다. 네,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거든요. 우리 먹을 거 없다. 당신들이 왜 우리 그냥 애굽에 살게 그냥 두지 괜히 인도해가지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게 하냐. 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혼자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부부간에 하는 얘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말들, 특별히 원망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다 듣고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이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사실은 백성들은 거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실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가보니까요.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아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보라고. 응?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살게 그냥 놓지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8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뺏겼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그냥 넋두리로 하는 소리 다 들으십니다. 누구 얘기 안 하고 발설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어떤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 물론 감사하는 소리 듣고 계시죠? 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우리 입에서는요,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의 말. 아멘.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말.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도 다 들으시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결론은 달라진다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의 결론, 또 감사하는 사람의 결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요. 네. 잠언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그 결론을 보면, 결과를 보면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꼬여가. 아이, 목사님,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원망한 거죠. 근데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원망했으니까 그거 꼬인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만 만나면 우리가 원망하면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원망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보이는 어려움,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진 한 끝을 사른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11장 20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 한 끝을 사르셨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20절로 갑니다. 시작.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뭐 했대요? 멸시했대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왜 그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로 한 진 끝을 사르셨나?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항상 그러하여 밤과 낮으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마실 물, 먹을 양식 이것만 가지고 원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원망으로 보시지 않고 뭐로 보셨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으로 보신 거예요. 그다 줄거놓고 써놓으세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멸시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요.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원망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그냥 불신앙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어떤 문제만 만나면 어렵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한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는 겁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잘 드려야 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덕겸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 보면요. 사람의 말로 듣고 짓밟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겁니다. 저의 새벽 기도, 늘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 잘했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원망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결과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헌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신뢰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impossible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우선 당장 보이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다.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보죠. 시편으로 한번 더 갈까요? 오늘 조금 더 많이 찾는데 시편 106편 24절 요 부분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880년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우리 함께 그때 상황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자고. 24, 25 시작. 저희가 낙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종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이게 낙토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뭐하고? 믿지 않고. 이게 바로 그 다베라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문제 크고 작고의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답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만 보고 자꾸 원망한다면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셨다고.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거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풍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팍 깨우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 선생님 주무십니까? 원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깨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나를 향한 지금 비록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쁘셨어요. 네.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는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암은 큰 거고 감기는 적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암도 하나님 고치시는 것이고 감기도 하나님 고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200만 명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을 다 불사르지 않고 일부만, 거기 보면 진 끝이라고 했잖아요. 진 끝 일부만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을 다 끄셨나?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도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 장막을 다 불태우시지 왜 일부만? 이거는요 경고입니다. 경고. 이제 다베라예요. 지금 애굽에서
신해산까지 약 6개월, 뭐 많이 봐야 8개월. 그리고 신해산에서 1년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신해산을 출발해서 저 모압 땅까지 가는데 앞으로도 38년을 더 가야 돼요. 38년을. 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또 그때도 원망하면 너희는 크게 다친다. 그런데 나중에 저 무리밭 쪽 가가지고 또 원망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하고 이런다니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문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다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너 원망했잖아?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까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부를 불로 이렇게 사르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다는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위기군에 어떤 문제 가운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면 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원망하면 책망이 있다. 이게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둬야 돼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잠깐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누구래요? 거기까지만. 그때 백성들 가운데 200만 명이 다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망의 불씨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게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함께 따라온 섞여 사는 무리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게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의 불씨를 막 지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하다가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책망과 함께 큰 징계를 하셨는데 뭐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은 엄청난 피해가 커요.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하면 어쩌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술을 바꾸자고요. 뭘로 바꿔요? 감사. 뭐든지 감사, 뭐든지 감사. 제가 아는 어떤 것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훈련.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펴졌네요.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얼굴들이 조금 이렇게 어두웠는데 얼굴 좀 펴졌네. 이제 보니까 얼굴 피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네. 남편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도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해야죠.
아멘. 우리는 감사만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